디모데후서 1장 5절 좋은 가정들 두 번째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기도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그림 하나를 이렇게 사진 커트를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Love is charis. 사랑은 카리스. 은혜다. 사랑은 관심이다. 근데 그 사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할아버지가 심술이 이렇게 생겼어요. 심술이 이렇게 생겼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벤치에 앉아 계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비가 오나 햇빛이 쬐는 것 같아요. 우산 펴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덮어줘. 자기는 햇빛 쬐고 있다. 그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심술 없고 화는 잔뜩 나 있어요. 거의 막 얼굴에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최고의 사랑은 기도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잘하는 것 같아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다르게 돼 있어요. 변해요. 사람의 감정은 변해요.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의 가정 참 아름다운 가정이죠. 할머니 손자 디모데, 엄마의 아들로서의 디모데. 근데 이 디모데는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는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사랑받는 아이가 되어야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는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직장에 가서 고문관이야. 군대 가도 고문관이야. 여러분 군대 가면 고문관 있거든요. 관심사병. 그건 관심을 주고 싶어서 관심사병이 아니라 말이 관심사병이지 총 쏠까 봐. 총 맞을까 봐 걔한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 변화와 제 삶을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없을까요? 저기 나가면 좋은 떵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있어요. 거기도 관심 신자가 있어요. 관심 성도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웃지 마세요.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돼.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참 아름답죠. 참 아름다워요. 이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죠?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결정이 된다? 가정에서 결정이 돼. 이미 가정에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모를 심잖아요. 모판. 모를 심을 때 모판에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그 씨앗이, 그리고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고 씨앗도 별로 좋지 않은 씨앗이면 그것은 모를 옮겨 놓아도 1년 내내 병충해에 시달립니다. 아세요? 병충해 심한 모가 있고요. 심하지 않은 모가 있거든요. 이게 어려서부터 결정이 돼요. 어린 순에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태중에서 이렇게 10달 동안 안전하게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빠의 사랑을 받고 충분히 영양분을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10달을 딱 채우고 나오면 그 아이 자라면서도 건강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문제가 생겨요. 장기에 문제가 있든지 밖에 외형적인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보호받아야 될 때, 자라야 될 때 그때 자라야 돼요.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은 모판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은 모판이다. 엄마의 태 속입니다. 가정은. 엄마의 태가 따뜻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미 다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가정에 대해서, 이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 디모데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어요? 교육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삶이 본이 되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삶이 본이 되는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삶의 본이 되는 가정. 그러니까 본이 안 되니까 어떤 일만 일어나냐면 자꾸 외부에 맡겨요. 학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교육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 학교도 그런 기대감으로 세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인간의 그 지적 욕구를 채우는 학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인성은 점점 무너지지만 지적으로 뛰어나면 인정하고, 인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S대에 다니면 무조건 다 인정하는. 여러분, 인성이 그렇게 되나요? 공부 잘하면 인성이 좋은가요? 여기서 S대는 신구 전문대가 아닙니다. 신구, 여기 어디지? 예,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S대라고 다 똑같은 S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성이 훌륭한가요? 인품이 훌륭한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걸 포기한 거죠. 부모들이 놓아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안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놓아버렸어요. 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왜 가정이어야 해요? 가정은 삶의 진실한 것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김 집사, 이 집사 만나면 아우 집사님 혼자 홀리한 척해. 오늘 내가 거룩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얼마든지 가릴 수 있는 게 밖에예요.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그냥 다 드러난 곳입니다. 진실한 곳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난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이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먹고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영양분을 그대로 먹고 자라요. 정서적인 영양, 영적인 영양 다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대로 먹고 그 아이가 또 어른이 됩니다. 또 가정을 세웁니다. 뭘 남겨주시겠어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 지가 잘한 줄 알고 막 그냥. 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고난이 찾아오고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걸 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해 볼까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교회는 세상의 모체와 같습니다. 모판과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판과 같기 때문에 세상은 교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니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헌옷 가게에 갔어요. 어떤 사람이 헌옷 가게에 갔는데 그 헌옷 가게에서 싼 가격에 샀겠죠. 사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집에서 세탁을 하려고, 헌옷이니까 세탁을 하려고 호주머니를 뒤지겠죠. 이렇게 뭐가 있나. 볼펜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뭐가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보석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 딱 감고 그냥 옷을 불질러 버려요? 그리고 아궁이에서 보석이 나왔다 이렇게 할 거예요?
보석이 딱 나온 거예요. 이분은 헌옷 사러 간 거예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헌옷 사서 그냥 그거 고쳐서 입으려고 그거 사러 갔는데 웬 횡재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직한 거 알죠? 그걸 가지고 옷을 가지고 욕심이 생겼지만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에게 찾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랍비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옷을 샀는데 세상에 여기서 보석이 나왔어요. 내 마음엔 갈등입니다. 이 보석이 내 거지 않습니까? 내가 샀기 때문에 저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때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자네는 헌 옷을 샀지 보석을 산 것이 아니네. 뭘 샀어요? 보석 샀어요? 헌 옷 샀어요? 순간 보석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죠. 원래 의도는 뭐예요? 헌 옷이에요. 자네는 헌 옷을 산 것이지 보석을 산 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 헌옷을 가지고 이 헌옷 가게 주인에게 찾아가게. 갈 때 꼭 자녀, 아이를 꼭 데리고 가시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정직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도 그 보석을 봤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죠. 만약에 그걸 보석이 나왔기 때문에 야, 눈 감어. 딱 감고 우리 이걸로 횡재한 거니까 이걸로 우리 집도 사고 이걸로 이렇게 하자. 랍비가 그걸 데리고 가라고 한 얘기는 정직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네는 아이를 데리고 가면 자네는 그 보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이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돈으로 바꿔요? 예? 아이들의 인성을 돈으로 바꿔요? 바꿀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오늘도 배우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다른 얘기 듣는 것처럼 보시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된다?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 금방 알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예화를 제가 뭐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다고 그랬죠. 새아이가 놀고 있는데 야, 우리 아빠는 사장님하고 친하다? 또 우리 아빠는 선생님하고 친하다? 그러니까 한 애가 머리를 툭툭 긁다가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말씀이 중심이라는 얘기죠. 이 아이의 어린 아이의 눈 속에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 거예요. 적어도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하고 친한 사람 뭐 하겠어요? 선생님하고 친한 사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자세가 다르겠죠. 삶의 방식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한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라. 오늘은 따라할까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이 되라. 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엄마의 눈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가문을 전수하려면, 유산으로 남기려면 반드시 엄마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거의 엄마의 눈물이에요. 한나 보십시오. 한나의 그 눈물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요. 아버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말 없습니다. 또 요게벳의 눈물. 누굴 낳았어요? 모세를 낳았죠. 요게벳의 그 눈물은 모세를 길러냅니다. 뭐 이 얘기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낳을 때
마리아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마리아 씨름하는 거 보시잖아요. 내가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포기하잖아요, 나중에. 이 눈물이에요, 다. 그 눈물을 통해서 믿음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 링컨도 그랬고,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닉 부이치치.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사람은, 이분은 이 태어나자마자 양손 양발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무릎 쪽에 붙어 있는 발가락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걸로 드럼 치고 이걸로 피아노 치고 이걸로 타요. 드럼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툭툭툭툭 난리가 납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누구의 눈물? 엄마의 눈물. 애비들은 이런 눈물 안 흘려요. 엄마의 눈물. 그 엄마가 아이가 탁 태어났는데요. 4개월 동안 어떻게 내 뱃속에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지? 밀어넣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괴물을 어떻게,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땐 괴물인 거예요. 손발 없지요. 다리 없지요.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밀어놓고 4개월 동안 그냥 젖만 이렇게 주고 우유만 주고 아이를 이렇게 관심이 없었대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그런데 이 엄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다시 봅니다. 이전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키웠지만 이 아이의 어린 상처는 10대 때 돼서 자기 스스로 또 넘어서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는 그렇게 키우지만 10대 때에 죽으려고 이 아이가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해요? 3번씩이나 합니다. 3번씩이나 나는 살 가치도 없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 사춘기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냐 이러면서 이전까지는 엄마 아빠 사랑받으면서 간 것 같은데 사춘기 때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때 죽을 고비를 3번씩이나 자살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또 그의 엄마는 옆에서 닉 부이치치의 최고의 지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절망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에게, 앞길을 알지 못하고 나는 내 인생 포기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구의 눈물? 엄마의 눈물. 중증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섭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거짓 없는 믿음이요, 신실한 믿음이요, 언행이 일치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머니는 거짓 없는,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 믿음, 언행일치의 믿음. 디모데에게 있어서 어머니 유니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과 신실한 믿음과 언행이 일치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아이가 어떻겠어요? 젊은 나이에 바울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젊은 나이에 이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만큼 인정받은 거. 너라면 안심한다. 그리고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맡기고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써서 어떻게 목회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어느 곳에 가서 한쪽 귀퉁이에 쭈그리고 있는 어린아이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자녀라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뭘 해도 사랑받고. 이때니까요. 사랑스러운, 있어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사랑스러워. 직장에 가도 인정받고 사랑스러워. 그게 어디서 결정된다? 누구를 닮아가지고 얘는 직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나오고 2달 만에 나오고 일주일 만에 나오고. 왜 나와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이제 60, 70 돼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키워야 돼요. 그때도. 아세요? 애들이 커가지고 40, 50이 됐는데도 밥벌이 안 돼. 이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정을 잘 가꾸셔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자,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 이 유산을 남긴다라고 할 때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좋을까? 따라합시다. 기도의 습관을 남겨라. 기도의 습관과 경건의 습관과 교회를 사랑하는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첫 번째 기도의 습관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기도의 습관. 아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기도하시는 분이셔, 우리 아빠는 기도하시는 분이셔. 자, 이렇게 인식이 됐다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훗날에도 기도하는 아이가 됩니다. 아니, 지금부터 기도하는 아이가 됩니다. 왜 밥 먹을 때도 기도해 그래야 될까요? 습관이 안 됐다는 얘기죠.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이런다는 거죠. 밥 오면 그냥 먹고, 식당에 가가지고도 누가 볼까봐 하고 밥 먹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기도 안 하는 거죠. 어디 가든. 누가 한 게 아니에요. 본대로 배우는 거예요.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학의 우리 그 기독교 신학의 아주 틀을 완전히 잡으신 분이시죠. 아주 위대한 분이세요. 기독교 역사 속에. 근데 이분은 원래 삶이 이 종교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이 식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지식이 최고였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함부로 세상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삶이 엉망이 돼버리고 사생아까지 났습니다. 무슨 촌이라고 하지? 장녀들이는? 에? 장녀촌? 어쨌든 그런데 가가지고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하여튼 엄마 속을 엄청나게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다시 고백하면서 돌아오고 난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엄마는 그 아들이 그렇게 할 때에도 뭐하고 계셨다? 기도하고 있었다. 어거스틴이 엉망으로 살 때에도 어거스틴 기억 속에 비춰진 엄마는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술을 만취가 되어서 집에 들어갔을 때도 엄마는 자신의 방에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때는 화도 내고 왜 기도하냐고 엄마한테 화도 내고. 그런데 어거스틴 기억 속에는 언제나 모니카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 들으셨겠죠? 모니카의 눈물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이유는 내게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이다.
어떤 엄마?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성공적으로 여러분은 부모의 역할을 한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의 엄마가, 나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주셨기 때문이고, 오늘 내가 있는 이유는 내 어머니 때문이다. 내 아버지 때문이다. 디모데의 가정은 세상을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헬라인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아빠 밑에서 그의 엄마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아빠 두신 분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내 속내를 토로하고 내 안에서 답답한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 정직하게 떼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임금들과 지휘자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을 혈기러거리면서 이놈의 세상, 몹쓸 세상 하면서 외칩니다.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도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던가요? 이것은 피해자의 생각이고 피해자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이 습관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 남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쟤 때문이라고, 세상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저것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딛고 서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면 어떤 사람은 왜 그거에 남 탓을 하고 신앙 여정에는 없는 줄 아세요? 교회 속에는 없는 줄 아세요? 남 탓해요, 계속.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세계 역사 속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 맡기고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죠. 이 세상에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막 지적질은 엄청나게 하는데 대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그렇게 잘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 하고 싶은 얘기는 잔뜩 해놓고 대안이 없어요. 이런 사람? 화납니다. 누구나 다 죄인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탓하지 않습니다. 얘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이 아내를 잘못 만났어. 내가 이렇게 된 건 이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내가 이렇게 된 건 교회를 잘못 선택했어. 아니라니까요. 그건 계속 움직여요. 죽을 때까지.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엔 언제나 눈물이 고여 있죠.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요? 기도. 진짜 그를 사랑하면 눈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맛을 아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게 그 맛이구나. 남 얘기하고 남 탓하고 시간 세월 다 보내고, 특히 가정에 있는 가장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누구들이? 남자들이. 그 얘기는 뭐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꽉 차 있고요. 다툼이 꽉 차 있고요. 뭔가 뭘 건드리면. 그런데 남편들이 진짜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굿랜드 11 FC. 하루에 한 번씩 성전에 들려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이 정도 기도하려면 아내들이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남편들이 교회에 가는 것이 즐겁고 축복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최고의 즐거움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요. 지하고 안 놀아준다고. 그래, 놀아봐. 얼마큼 노나. 거기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사랑하는 여성 동지들, 남편들이 이 정도 나와서 기도하려면 많이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많이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자매님만 따라하세요. 많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많이 지혜로우셔야 돼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그래야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자매인들은 눈물도 많으시잖아요. 뭔 말 안 했는데 울어요. 남편들은요. 심 삼키죠. 자꾸 삼키죠. 그러니 그런 인간들이 무릎 꿇는 게 쉽겠어요? 성전에 무릎 꿇는 게 쉽겠냐고요. 지 고집 꽉 차 있고.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남편들이 이 정도 기도하려면 자매님들은 2배, 3배, 5배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말씀 안 하셨어? 하루에 한 번씩 들려가지고 교회에서 가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당신이 기도 안 하니까 지금 애들도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니요? 개털이요. 지가 기도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지혜롭게 하지 않은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자매인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 가르쳐야 돼요. 기도의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경건의 습관을 남겨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경건. 이 경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건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경건하면 이런 거 떠오르지 않아요? 어디 가세요? 요즘은 성경도 안 들고 다녀. 그냥 이거 만났다, 길에서 만나면 어디 가세요? 아이고 자매님, 힘듭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오늘 경건의 정의 바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유세비아라고 하는 이 경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6절.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뭐 하래요? 첫 번째, 자기 혀를 재갈 물려라. 경건의 시작이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재갈이 뭔지 알죠? 왜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해요? 속에 없는 얘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경건에 물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에 헛것이라. 그러니까 마음 속에 없는 거, 진짜 내 속에 없는 것을 그냥 줄줄줄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뭔 말인지. 오늘 얼마나 그게 그런 세대면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에서 뭐예요? 아무 말이나 해요. 그냥 잠깐 나타나고 그냥 뭐라고 하고. 보셨어요 혹시? 나만 보나? 그냥 아무 말이나 해요. 그냥 막말해요. 그냥. 불필요한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건해야 하는 경건의 시작이 이 혀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없는 얘기는 해라 하지 마라. 경건의 시작이다 이게. 내 안에 그냥 헛소리 그냥 막 줄줄줄줄 그냥 하는 거, 이런 거. 진실한 마음도 없는데 그냥 막 하는 거. 경건하지 않다.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그 다음 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혀를 조심하라, 입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두 번째 뭐가 나와요? 환난 중에 있는 이를 돌보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나도 힘든데. 인간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는 거 알아요? 이만큼 주면 이만큼, 이만큼 주면 이만큼 줄 줄을 몰라요.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어요. 끔찍도 안 해. 지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끔찍도 안 해.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끔찍도 안 해.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할 때 이 경건의 두 번째 의미는 환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 제가 한 번씩 꼭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저 뒤에는 헌금하면 헌금꽂이에 이제 각자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질 않았는데 이게 성경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시도하는 거예요. 각자 신앙은 개인입니다. 개인. 각자. 부부싸움 할 때는 서로 막 그러면서 어떻게 헌금할 때는 똑같이 마음이 합일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각자. 그래서 저도 제 거 이렇게 이거 챙기는 게 옛날엔 제 아내가 이걸 다 알아서 이렇게 척척척 했는데 이제 제가 챙겨야 돼요. 미리 뽑아다가 이렇게 해서 챙기고 하는데 마음 자세가 달라져. 마음 자세가 달라져.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래? 경건한 사람 되라고. 그 경건에 이르도록, 그 경건에 이를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놀랍게 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그냥 하나님이 뭔가 좀 한다는데 그 손 벌벌벌 떨고 환난당하고 빚진 것이, 지금 환난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선교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이웃도 그렇고 도와야 될 것이 많은데, 여러분, 교회는 그냥 운영이 됩니까? 여러분, 집은 안 먹고 살죠? 그냥 안 먹고 안 사고 그냥 잠만, 아니 지분은 뭐 안 들어가나요? 교회는요? 뭐 먹고 살아요? 교회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주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환난 당하고 빚진 자, 주변에 환난 중에 있는 사람 돌보는 것, 두 번째 경건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경건의 모습은 그 뒤에 있는데 뭐라고 해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건의 모습. 세상이 그런다고 나도 그래. 요즘 다 그래요. 여러분, 제 앞에서는 다 그래요 하지 마세요. 목사님, 요즘 교회 다 그래요. 이런 말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목사님, 다른 교회도 다 그래. 이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앞으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이 가르치세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 그래요. 20분 설교예요.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설교 줄여달라고는 했지만 20분 설교예요. 다른 교회 비교하지 않았어요. 20분? 에베소서 4장 23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건의 세상에 물들게 되잖아요. 경건의 습관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디모데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17가지를 얘기를 해요. 경건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삶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 자기 자신을 입술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그 말, 해야 할 말이,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요, 피튀기도록 싸워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화난다고 나 너하고 못 살아, 이혼하자. 혹시 이전까지 이 얘기 많이 쓰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진짜 안 살 것 같으면 살지 말고. 왜 살면서 그런 소리 하는데? 응? 마귀가 다 듣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다 듣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감사 한마디에 마귀는 설사한다. 그런데 반대인 거 알아요? 따라해 볼래요? 불평 한마디에 마귀는 보약을 먹는다. 왜 열린 입으로 그 감사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뭘 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뭘 해야 감사하나요?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이제 후회하게 돼요. 회개하세요. 그건 회개할 일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툭 하면 싸우면 이혼하자. 아, 이혼하려면 해. 한번 딱 입에서 나왔으면 그냥 하라고.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혼하자. 나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만큼 꼭지 열리면 이혼해. 씨. 무슨 이혼이 동네집 이름이야. 이혼이 기쁨이냐고. 지나가다 오나가다 그냥 한 번씩 부르는 기쁨이냐고. 아니에요. 경건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이 17가지가 나오는데 들어보십시오. 몇 가지나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몰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17가지. 몇 개나 걸리는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70점 밑에 있다, 50점이다, 반타작했다, 그럼 조금 노력하면 돼요. 50점 밑으로 있다, 회개부터 하십시오. 무조건 회개할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막 살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 가정에 남겨야 되는데 내가 가정의 어른으로서 얼마나 막 살았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된단 말이지. 회개부터 하세요. 50점 밑에는 회개, 50점 이상 깐당깐당 50점 안에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 삶을 정비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50점 밑에는 무조건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얘기 듣고 또 그냥 해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가정 안에서 성도의 본분인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며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경건의 유산입니다. 경건의 습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면 자녀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성전을 사랑하는 습관을 남기셔야 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다 보고 있어요. 자녀들은 여러분이 교회 이 주일이 돼서 예배를 출발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자녀들은 보고 있다고요. 얼만큼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지. 아침부터 교회를 가니 안 가니 쌈박질하고 아이들 다 보고 있어요. 또 아침에 오는데 예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우리 예배 시간 몇 시? 11시 반이에요. 11시 반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12시 넘어서 들어가. 애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면, 신앙이 없으면 상관없어.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거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쩌다 그럴 수는 있어요. 집안에 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 예배는 저런 거구나. 우리 엄마 예배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사랑하는 습관을 가르치죠. 교회 사랑하는 습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사용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잘 들으세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유혹을 받게 돼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서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선한 일 하는 걸 기뻐하셔. 우리 엄마 아빠는 좋은 일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거 다 보고 있다. 그런데 인색하죠. 물질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개종한다는 것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교회 가도. 그러니까 부자들이, 예수 믿는 부자들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소유를 풀어서 같이 오세요 해서 먹여 살리죠. 그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나도 저래야 돼. 우리도 여기 땅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나서 손에 딱 돈이 딱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까까지만 이거 전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다냐? 예. 가슴이 찔렸지만 예. 너는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헌금 안 하면 죽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중심을 다해 드리라는 거예요.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드렸냐 적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딱 2번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성과 직결됩니다. 제물은 예수님 위에 가 있어요. 하나님 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2번 봐요. 정확하게. 전반기 한 번, 6월 달에 전체적으로 한 번 봅니다. 그리고 후반기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봅니다.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작년에 거. 신앙이 다 나옵니다. 거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게 했냐 많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자, 11조를 드린다. 자, 1월 달에 드렸어. 새해니까 마음 먹었나 봐. 올해부터는 나 11조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그래 했어요. 2번째 달 다니까 일이 생기네. 3번째 달 일 생기네. 4번째 달 일 생기네. 없어. 6월 달까지. 또 다른 예물을 드려요? 주정헌금 드려요. 드려요. 1월 달은 제일 잘해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1월 달은 제일 잘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빠져. 그러면서 쑥 빠져요. 감사한 거 마찬가지. 다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 이와 같이 돼. 그러나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한결같이 그 사이 그걸 맺고 가요. 여러분, 이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신앙?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저 사람 신앙 닮고 싶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숨 나오고 또 이제 한 6월 달쯤 돼서 제가 한번 얘기하죠. 반년 남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잘하십시오. 그러면 7월 달에 또 해. 또 12월까지 가. 이런 신앙 갖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중심을 보세요. 중심.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여러분이 많이 가져오면 하나님이 뭘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지구 하나만 팔아도 살 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 나의 자손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십시오.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이어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과부의 2 랩돈처럼 그 마음을 다해서 재물을 쓰십시오. 선교를 간대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아니요. 누가 선교를 간다고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 이게 전부야. 내가 더 드리고 싶어. 근데 이거 봐. 그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을. 뭘 한다고 하는데도 꿈쩍도 안 해. 그렇게 재물이 좋아요? 파묻혀 죽어. 영혼이 죽는다고.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는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2번째, 교회 사랑의 습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주냐면 지체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남 험담하고 집에서 모여가지고 엄마 아빠가 맨날 남 욕하고 김집사 이집사 얘기할까. 왜 그런다니? 그 아이 뭐 보고 배울까요? 친구들끼리 그거 안 할까요? 친구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집에 왔을 때 내 새끼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막 밖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별일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무조건 내 새끼 감싸고 그놈 나오라 그래. 어쩌자는 건데?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지체입니다, 지체.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 부름받은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되어져가는 과정이지만 이 과정 속에 함께하는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풀어가야죠. 내 자녀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부모님들로 가득하길 바라요. 그래서 자녀를 볼 때에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습관들을, 엄마 아빠가 교회 가기 싫은데 애들이 교회 가고 싶겠어요? 에?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 가야 되네. 애들이 가고 싶겠냐고. 애들이 가는 게 기특하지. 주일이다. 오늘 이쁜 옷 입고 가자. 좋은 옷. 얘들 이쁜 옷 입혀도 안 돼 여기. 그냥 추리닝 입혀서 보내. 일단 여기도 집 짓고 또 오늘 놀고 있어. 지금 난리 났어. 이 동네에 그냥 난리 났어. 다 쓸고 다녀요. 다 쓸고 다녀요. 다 쓸고 다녀. 튼튼한 놈 입혀가지고 보내. 튼튼한 놈. 알았지? 추운 거 입히지 말고. 야,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우리. 엄마 아빠가 준비하고 예물도 이렇게 딱 해서 준비하고 미리 준비. 오후에 빼가세요. 저기 헌금개수에서 딱 꼽아놓으면 가져가서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하라고요. 응? 와가지고 막 호주머니 꾸기죽꾸기죽 이러지 말고. 주중에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지. 주중에 회개해야지. 그지? 주중에 한 번만 오면 그거 다 가져간다. 가져가서 기도하면서 엄마랑 아이들이랑 같이 준비하고 아이들 헌금도 같이 준비하고 그래서 해야지. 예, 했다. 엄마 나 헌금 없는데. 예. 바꿨다 참 그런 거.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것이에요. 기도를 가리키세요.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또 경건은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지혜를 경건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 아이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삶을 보며 자녀는 오늘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님과 가장 친한 엄마 아빠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기도와 가장 인간다워지는 경건과 축복을 누리는 교회 사랑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이전까지는 어떤 모습이어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회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좋은 행복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